할렐루야. 9월 6일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영상 예배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주의 영이 함께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정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멋진 기준이 주의 날 채우시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사랑 베푸사 나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뜻을 주며 상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뜻을 주며 상인도하소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상고 예수 나의 구주 상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구나
걱정되는 문제들, 무엇보다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모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모두 지쳐온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범없는 세상 지금 멸시하고
주님만 의지해 주의 손으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선포되어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9장 찬송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함께 영으로 하나 되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 사회적, 국가적, 경제적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각 심령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예배를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 된 사명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우리의 삶의 어두움을 밝히는 능력의 말씀, 빛 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 행전의 주인공이 되라 8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홍천 관내에 있는 3개 기독교 단체 회장단과 임원들이 함께 모여서 지난 주중에 논의한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9월 2주간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름다운 교회도 주일 예배를 성도들이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있는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함께 모인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렵고 고달프고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불안하고 두렵고 많은 면에 있어서 절망이 드리워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 무엇보다 영적으로 볼 때 죄악이 가득하고 어두움의 역사가 가득하여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교회를 가리켜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지고 한 몸 공동체를 이룬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 안에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 향한 예배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또 하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방향은 세상으로 파송받은, 보냄받은 위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함께 훈련받고 또 양육받으며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훈련받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제자로서 열심을 다해 세상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세상에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동안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 사도행전 29장의 역사, 성령 행전을 써나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행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시선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삐뚤어지고 불의함이 가득하고 극단에 치우친 이 사회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관점,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시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당대의 유대 사회의 권력, 서열 1위, 2위, 3위였던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 불려가서 경고를 받습니다. 위협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권력 앞에,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권력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은 주눅들지 않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을 불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며 경고하고 위협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3절과 2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사도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대주제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대주제여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원어의 의미로는 절대자, 절대 주권자, 절대 통치자, 절대 소유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의역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대주제여라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권력 서열 1위부터 3위에 속한 대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당시의 로마 권력과 결탁하고 그 권력에 빌붙어서 권세를 얻었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히 믿음으로 섰습니다. 권력자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다른 시선을 가지고 최고의 통치자요, 최고의 주권자요, 절대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문제나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 절대 통치자, 절대 소유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진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를 여러분 아시지요? 다니엘은 당시에 중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을 때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은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우상 신들을 받아들였고 온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타락했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했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어떻게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성경 한 구절을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조서라고 하는 그 내용에는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모든 사람들이 와서 신상에 절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조서가 내려졌을 때 다니엘은 과연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가졌던 영적인 파워이고 그가 그러한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경건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3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의 포로 정책은 누구든지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바벨론 언어와 문화, 생활 양식을 주입하고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포로들 이름을 개명하는 거였습니다.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그 이름의 뜻이 히브리식이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적 히브리 신앙의 이름을 이제 바벨론의 제국은 이방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이 벨드사살은 벨신이라고 하는 이방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을 풀어보면 너의 보호자는 바로 바벨론의 우상신인 벨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에게 너의 보호자는 바벨론의 우상인 바벨론의 신인 벨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바꿨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지 말고 바벨론의 우상과 신을 섬기고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잘 간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이심을,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의 통치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거룩하고 순결한 영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왕의 상에 차려졌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시선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이 조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이 조서의 내용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그보다 더 우선하여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셨듯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당시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통치자였던 바벨론의 왕을 바라보며 의식하며 그 왕의 통치와 권력에 굴복하며 그 왕에게 시선을 맞추고 살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통치자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초점을 맞추고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정말로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오염되고 변질되었던 바벨론 제국이 통치하던 그 다니엘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적 아픔이 상황이 비슷합니다. 코로나19 시대가 과학 문명이 발달했고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로마 제국의 통치 시대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초대교회와 베드로, 요한과 같은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은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리고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기도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경건과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성령행전,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타락하고 망가지는 이 시대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존하며 의탁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고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큰 고난과 박해에 직면했습니다. 그러한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짐으로 그들은 크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을 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성도들의 삶 속에 나눔과 사랑의 섬김이 실천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과 35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값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혼자만 은혜를 누리며 혼자만 움켜쥐고 살았던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이웃과 함께 나누며 섬김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웃에게 섬김과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동시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어디에 드렸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과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37절에서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했습니다. 두 군데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감사하여 헌금을 드릴 때에 사도들의 발 앞에 물질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 물질, 재물,
소중한 그 자신들의 헌금이 드려져야 되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를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깨달았고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발 아래,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 이렇습니다. 재물이 놓여져야 될 그 위치를 잘못 정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고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질이 가장 높은 위치에 놓여지는 겁니다. 인생의 중심에, 자신의 인생의 가장 꼭대기에 물질이 놓여지고 그 물질을 모든 것의 판단 기준으로, 절대 기준으로 삼고 그 물질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온통 물질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 머리 위에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세상의 지식을 놓기도 하고 명예나 인기나 권세나 성공과 출세 같은 것들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하며 그것을 절대시하고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온갖 자랑거리들이 인생의 가장 높은 머리 위에 놓여지고 그것을 우상처럼 여기며 따르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이 절대로 보이지 않는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을 때에 사도들 앞에 물질을 가지고 나와 내려놓았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새롭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었어요. 믿음의 눈이 띄어지니 그들이 깨달은 것은 이 물질이 놓여져야 될 위치를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면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려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이 놓여야 할 위치, 그 물질이 있어야 될 위치를 분명하게 깨닫고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신앙생활에 시험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헌금에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십계명을 통해 분명히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도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오직 나만을 사랑하라. 나를 우선순위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에는 여러분 치명적인 독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존과 우리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돈, 재물, 물질, 여러분 이것을 사랑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돈을 좋아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의 생존에, 생활에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입니다. 무조건 돈을 절대시하며 우상화하며 따르는 것은 인생의 삶 가운데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이고 돈을 먼저 사랑하고 그 돈이 물질이 머리 위에 올려지게 되면 그 돈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웃도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독성에 마비되고 중독되면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신앙의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돈이 드려져야 될 하나님과 사용되어져야 될 이 사회와 이웃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 물질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식구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업, 일터, 직장, 학업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우선순위의 원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변화된 것은 믿음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보아야 될 것을 온전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웃이 보이기 시작했고 연약하고 가난한 이웃을 향해 자신들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아 사랑하며 섬기며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가며 성령 행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질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먼저 온전히 섬기고 그 후에 재물의 위치를 분명하게 정하고 살아갈 때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성령의 행전을 계속해서 써나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물질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였다면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꺼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은혜에 감사해서 집을 팔았고 어떤 성도는 은혜에 감사해서 밭을 팔았고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름을 적지 않고 무기명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말씀했습니다. 다른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며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36절과 37절에는 은혜 받은 한 사람 요셉은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와 그 판값의 값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많은 성도들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기록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소유했던 밭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께 드렸다면 보통 사람이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내기로 나고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요셉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며 헌신하는데 사도들이 이 요셉에게 다른 이름을 하나 붙여줍니다. 그 이름이 바로 바나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요셉이라는 이름이 듣기 좋았을까요? 아니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듣기가 좋았을까요? 두 가지가 다 듣기 좋았을 겁니다. 나쁜 이름이 아니거든요. 요셉이란 이름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요셉이란 이름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이름과 같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졌던 구약시대의 위대한 인물 그 요셉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란 이름이 나쁜 이름이 아닙니다. 좋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불려주었던 바나바라는 이름은 그 뜻이 위로자요 격려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좋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래서 첫 번째 최고의 리더십, 퍼스트 리더십이 아니고 세컨드 리더십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죠. 자신보다 위에 있고 앞서가고 있는 1등을 돕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전부를 바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 1등이 되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최고의 퍼스트 리더십이 되는 것보다도 세컨드 리더십으로서 격려하는 사람으로, 위로하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자신을 향한 계획을 분명히 깨닫고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등장하고 어디에서 사라지는지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나바가 등장한 이후에 바나바는 후에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됩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처음에는 바나바나 바울을 이름을 기록할 때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항상 바나바가 앞서서 기록됐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되었을 때 바나바와 바울 그렇게 기록되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름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끝부분에 가서 보면 더 이상 바나바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만약 바나바가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자기의 높은 지위를 추구했더라면,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이 이름으로 호명되고 불려지는 것이 좋았는데 어느 순간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면, 그리고 그 이름의 순서가 내려놓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알고 있던 초대교회의 모습, 바울의 모습, 위대한 사도들의 모습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의 훌륭함, 위대함은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불려질 때도 기꺼이 수용했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는 섬기는 위치이며 제2인자로서 누군가를 서포트해주는, 도와주는, 협력하고 동역해주는 그러한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 나갔던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은 성공했을 때 행복하기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갈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과 멀어질 때 우리는 불행해지고 그 인생은 허무해지고,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행복과 만족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할 때, 그 말씀에 따른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바라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통해 또 한 주간 사도행전 29장의 역사, 성령의 행전의 역사는 계속 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한다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순결이 깨어지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위기를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그 은사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순결함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붙잡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시선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맞추시고 물질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 물질이 내려놓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붙잡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이 영상 보시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패의 찬양,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나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일터 위에,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 위에, 세계에 나아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지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